큰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제약된 것들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인지하시며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720년경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수르 나라에게 조공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 나라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애굽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북쪽 아수르 나라의 강력한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 나라가 와서 유다 나라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701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다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유다의 모든 경관 성들을 점령했습니다. 유다와 히스기야 왕은 자신들이 아수르를 배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많은 금과 은을 조공으로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이때에도 애굽 나라는 전혀 유다 나라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4절에 그와 같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취하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시인이 꾸짖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대중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런 선택이 철저하게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니 유다 나라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그 애굽을 통해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하는 뿐입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5절을 보십시오. 이 15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녕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은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대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막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이 15절 9절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너희가 돌이켜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입니다.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 NIV 성경 버전은 이 본문을 이 말을 리펜턴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를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유다가 구원을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애굽도 히스기야도 심지어 하나님도 믿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사야 36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대신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들 모두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흰색으로 된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임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선지자이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과 2절과 이사야 37장 1절 2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면의 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리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과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행동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에 구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과 종교 지도자의 회개를 들으시고는 유다 나라를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과 37절 그리고 이사야 3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다 죽은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수왕 사내들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의 그 아들이 그 신 이스록의 묘에 경배하기에 아람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 군인 모두인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사내립은 그의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결국 왕과 대신들과 종교지자들의 세계는 유다 나라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에서 떠나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말씀한 회개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수르 나라와 같은 사람과 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사람과 이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나라의 세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작은 유다 나라는 각 상대를 할 수 없는 큰 세력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를 제외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대제국 앞에서 어떻게 유다 나라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처지에 있습니다. 신학적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근세 잡은 자인 사단의 세력과 그런 사탄이 주도권을 잡고 활동한 이 세상의 힘은 엄청나다고 말합니다. 강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관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근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 앞에서 유다 나라처럼 적은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단과 세상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회개하면 구원이 그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개인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귀한 구원이 주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네가 없음이니라. 여기서 한글 성경에 나를 악마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즉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벌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찰스 벌전은 20대 초반에 한 조그마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문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지 못하고요. 그런데 한 7-8명이 모인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평신도 설교자가 오늘 여기는 이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듣는 가운데 그는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회개해서 자신의 행동을 고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신약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 이 회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나 양심의 가책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심어주신 마음의 법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마음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행동과 옳지 못한 행동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을 때 마음의 법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한없는 죄책감에만 시달립니다. 그래서 후회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 그 잘못된 행동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태는 후회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깊은 가책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마치 그 고통이 자신의 내면 가운데 너무 깊어서 도저히 그런 행동을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심령에 뼈가 뜯고 가슴에 깊은 고통이 아파오는 경험을 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회개의 경험을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통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 이전의 심령의 상태를 다른 시편인 32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슬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 날씨 되었나이다. 신적인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뼈저린 가책으로 인해서 그 행동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못된 그 행동들을 미워합니다. 그 행동들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미움과 역겨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사람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후회를 하게 되면 마음의 가책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삶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은혜를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은 놀라운 선물과 은혜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기 그 지엄과 그라고 하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회개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답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너무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과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회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후회나 일시적인 삶의 변화를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력한 떨림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그렇게 얽어매는 흉악한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배설물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올려야 이 심령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 얻기에 합당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0절에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이 말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회개가 여러분에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계신 걸 주의